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핍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꽃이 되자. 누가요? 예. 복음의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의 불꽃. 분노의 불꽃이 아니에요. 예. 복음의 불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또 교회의 가장 모델인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핍박. 지금 답안지 보고 하는 거예요? 예. 핍박 맞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그냥 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어땠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예, 불꽃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핍박. 여러분 핍박 받으시? 예? 목사님이 핍박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누굴까요? 사모님이에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맞습니다. 예, 핍박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우리 다 핍박을 싫어해요. 그죠? 부흥만 좋아해요. 근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진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진주 보신 적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예.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TV에서요? 나왔어요? 조개를 캤는데 진주가 나왔어요? 사모님께서요? 와, 그래서 지금의 부를 이루신 거예요? 조개를 수없는 조개를 캐서 그 안에서 진주를 발굴해가지고. 저도 하와이 여행을 갔더니, 근데 사모님 부자가 되고 저는 부자가 안 됐을까요? 같은 하와이에서 그걸 팔더라고요. 뭐 조그만 캔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조개가 그 안에 이제 진주가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걸 이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너무 괴롭게 막 하고 조개가 그 안에서 뭘 흘렸대요?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 고통 속에서 막 그게 조개로부터 나오는 뭐 이렇게 진액이나 이런 것들이 쫙 모여져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눈물을 좀 흘리셔야 돼요. 예. 좀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수요일도 막 나오라고 그러고 막 괴로움을 막 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괴로움을 안 주시고 자꾸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움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야단을 맞고 또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다 자녀를 위해서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한데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의 얘기는 쏙 빼고 다윗이 받았던 그 수모와 어려움들은 싹 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경험할 때 그 고난과 내 삶을 비추어서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풍랑과 같지만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돛담배와 같은 것이죠. 바람 불면 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인하여서 더 우리의 방향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윈드서핑 해보셨어요? 예, 저는 윈드서핑 하려고 그 보트 타고 갔다가 일어서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계속 파도에 밀려서 바위까지 와서 바위에 긁혀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파도 타기 하려면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네, 파도를 향해서.
파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 부는 일기예보를 보고 또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잘 일어나는 장소를 주목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는 두려움이고 파도는 위협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타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역사도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핍박을 딛고 하나님의 복음이 활짝 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초대교회처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거슬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오랫동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중구난방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의 히스토리도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알고 교회의 원칙은 알고 인간 구조, 삶의 그 모든 것을 알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결국은 멸망을 불러일으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51절부터 5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51절부터 그 뒤에 구절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준한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선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그 행간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서 그 말씀만 안다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멍에를 거부하는 완강한 소의 모습이에요. 멍에는 뭡니까?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하는 조절하는 컨트롤러 역할이에요. 근데 그 컨트롤 받기 싫어서 나 마음대로 내 자유하는 대로 고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뭐가 없느냐? 누구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오늘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민감하다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막 분노 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데 그 마음의 찔림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를 갈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과 다르더라도 성령의 뜻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씨앗은 비를 맞을 때 싹이 트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메말라 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단비처럼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적셔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양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이 움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찌르는 것이 돼야 되지, 우리가 이를 갈고 교만한 사람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유가 필요하지, 은혜 없는 자유는 곧 죄의 사슬과 같습니다. 자유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I surrender.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고 굴복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악한 교만으로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가끔 패트릭 사님이 법 없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아픈 그 과거에 대해서, 아픈데 별로 아파하지 않고 자랑처럼 하시더라고요. 예. 주먹업 법 없이 살았다가 막 이런 얘기를. 예. 근데 우리도 법 없이 무법으로 사는 사람, 그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배울 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룰, 법을 알아야 돼요. 자동차 조정을 할 때 그 기능 중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네, 그렇죠. 브레이크를 알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난 달리고 싶다고 막 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어떤 희한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타면은 말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하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근데 막 달리다가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말이 막 달리기만 하니까 멈췄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잘 아시네.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말이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 막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할렐루야 하지. 그렇지. 막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막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할렐루야 크게 하니까 말이 막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갔는데 막 저 벼락이 나오는데, 벼락 끝이 나는데 막 할렐루야 막 달리다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 샘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뭐 한다고요? 안 하면 죽어요. 막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 멈춰서느냐? 어디 앞에서 멈춰서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라면 멈추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죄성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자, 세인트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성자입니다. 네. 왜 성도라는 말이 성자라는 뜻이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절제된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교자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환영으로 나타난다. 순교자가 세상 앞에서 처절하고 불쌍하게 죽었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환영이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에서 이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도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죄가 나오면, 우리의 허물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 마음이 찔리는데 두 가지예요.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찔렸어요. 우리 한글만 똑같은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고 들었으니 아니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에 그들이 마음에 똑같이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를 갈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한쪽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회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요, 스데반 설교, 베드로 설교가요 직선적이고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이런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설교가요. 샘시 목사님 이렇게 영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비하면요 세 발이 피해요. 스데반의 설교에 비하면.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죽였도다 막 그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도, 베드로의 메시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영으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우리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하는데도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구나. 아버지 정말 나를. 왜냐하면 그렇게 잔소리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옆집 아저씨 가겠어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겸손히 응답하면 회개가 되고 거부하면 분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말하면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한번 던져봐요. 맞아 보셨어요? 집사님은 재떨이로 맞고 이런 건 아니죠? 제가 이집트에 갔는데요. 예전이지만 이집트 가는데 정말 그 당시에도 돌을 던지더라고요. 한 애들이 집단적으로 놀리는데 그 애를 가지고 여러 명이서요 돌을 던져. 그리고 그 애는 막 도망가다시피 막 하는, 그것을 버스를 이제 그 이집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기 미국에도 아마 흑인들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애들 화가 나면 막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 데모할 때는요 보도블록 깨가지고 막 돌을 막 던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돌을 맞아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요? 스데반은요 한 대, 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울과 그 일당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돌을 맞으면서 그 눈길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어디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 핍박 가운데 피를 흐르고 고통 가운데 돌을 맞아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누가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고 피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집단 처형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를 품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사람들은 이를 갈았지만 그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와 같았어요. 폴리갑 같은 분은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불의 화형으로 죽었어요. 폴리갑,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네가 계속 그것을 주장한다면 너는 이곳에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런데 폴리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 86년을 살면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겠냐. 그래서 불의 화형으로 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고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래도 그들은 모여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남고 남아서 로마가 나중에는 복음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순교자들이 저런 처참한 환경에서도 환하게 찬양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값비싼 은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값비싼, 가장 고귀한 천국을 향하는 은혜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죽음, 희생, 손해,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예수 위에 핍박당하고 예수 위에 희생하고 예수 위에 손해보는 것은 내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공고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ig나티우스라는 초대 교부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밀. 맷돌에 갈리면 나는 그리스도의 빵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 밀이 맷돌에 갈려서 가루가 되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린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내가 희생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희생하더라도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서서 나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 하나님의 환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환상이 되기도 하고 그게 비전과 꿈이 되기도 하고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순교자들이 고난당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죽고 그렇게 세상 말로는 개 죽음이라 그랬 개죽. 사람들 인기 많고 잘난 척하다가 아무도 받지 않는 극한 처형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불쌍해 죽었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보이신 부활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고 그 주님을 따라서 스데반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냐? 그 죽으심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사람은 없지만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서 계심을 보게 하시고 순교자의 길을 두려움이 아닌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핍박은 복음의 확장을 촉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핍박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야, 너희들 지도자.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장 뛰어난 장로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쳤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겁을 먹고 숨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조용히 웅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야, 일단 이곳에서 함께 뭉치지 말고 흩어지자.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야, 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이 어디랑 연결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지금 여러분 식사를 맛있게 해가지고 두뇌 회전이 잘 안 되죠. 봐요, 이게 아직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이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1장에서 8장까지 오는 기간 동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까지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신비한 일들도 보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 핍박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역사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걸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중심에 있었지만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 지나로 바다를 건너서 더 위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를 거쳐가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는 왜 이 길이 막히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흩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힘들게 만들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나와요. 8장 이후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 가는 그 내시를 우연히 만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들고 성령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 이디오피아가요 아프리카 중에서요 가장 복음화가 많이 되고 빨리 된대요. 그 놀라운 역사의 복음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병마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문제가 막힌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그것을 모르고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이 말은 적극적인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 불씨를 통해서 복음은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이 생겨요. 저 북한 같은데 말이죠. 오늘도 우리 샘시 목사님 같이 우리 낮에 성시아 모임이 있었는데 얘기하면서 북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하교에서 북한 선교하고 헌신하는 분들, 중국도 마찬가지. 저 중동 지역 같은 데는요 지금 막 복음이요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무슬림 이 중동 그 무슬림의 그런 비상식적인 종교를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은 있지만.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복음과 교회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 총신을 세우셨던 마펫 세무엘 교장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박해는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강하게 만든다. 핍박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핍박이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흩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피는, 순교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 누군가도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의 씨드가 되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좋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예수님의 방법,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순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고 순교를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확장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